지난 4장에서 왕후 에스더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동족들을 위해서 3일간 대대적인 금식을 선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5장에 넘어오니까 에스더가 죽게 되면 내가 죽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서는 장면인데 실제로 행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4장이 기도하는 장면이었다면 5장은 행동하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도한 후에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성령 안에서 지도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상황의 주도권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아멘. 에스더가 왕비의 이 예복을 격식 있게 잘 차려입고 왕 앞에 섭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외적으로 보이는 왕비의 격식 있는 예복이 아니라 에스더가 기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왕 앞에 섰다는 겁니다. 1절 시작이 제3일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한 겁니다. 자기만 기도한 것 아니고 모르드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조급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운명,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요. 기도하면 우리가 또 하나 뭘 알게 되냐면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사는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훨씬 더 앞서서 선행돼야 되는 문제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이 일을 선택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선택했는가?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하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오늘 이 사람과 미팅을 하고 있는가?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를 만들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마땅히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입술에 붙여주시고 우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갖게 하시고 우리의 지성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들 대학 입시가 시작됐는데 또 취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또 장성한 자녀들 두신 분들도 있고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직장 상사에게 프로젝트 보고서를 하나 올릴 때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에도 기도가 앞서야 되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은 남녀 간에 소개팅을 할 때도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아멘. 청년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기도가 차이를 만듭니다. 엄청난 간극의 차이를 만드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라 합당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열린 문이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 볼 수 있는 열려있는 문이 있어요. 놀라운 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합당한 문에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 5장에 오면 이제 에스더 스토리의 반전의 스토리,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반전을 만들고 역전을 만드는 건 기도입니다.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도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판세를 바꾸는가, 판도를 바꾸는 건 여러분 기도입니다. 왕의 부름이 없는데 왕의 호출이 없는데 왕 앞에 나간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 나라의 법이에요. 근데 첫 장면부터 이제 역전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왕은 왕자에 앉아 있고 에스더는 왕궁 안뜰에 서 있다라고 1절은 기록해요. 왕이 어전 왕의 의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뜰에 에스더가 서 있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에스더가 왕의 내전으로 돌진한 것도 아니고 왕의 침소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왕이 에스더를 지켜볼 수 있고 왕이 에스더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에 에스더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안뜰에 선 것만으로도 그는 죽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선택한 위치는 어디냐 하면, 언제나 위치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위치 선정의 지혜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 위치는 다이렉트로 왕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왕이 그를 발견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왕이 멀리 서 있는 에스더를 멀찍이서 발견합니다.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가 뭐냐 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입니다. 지혜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행할 바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행할 바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그럼 어디서 오는가? 엎드려 있는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일 처리를 하면서 살 수가 있고요, 기도가 없으면 뒤처리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있으면, 기도가 있는 인생은 예방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고요, 기도가 없는 인생은요, 수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놀라운 교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지혜가 임할지어다. 예방하면서 사는 거고요, 일을 처리하면서 사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에스더가요, 나 기도했어, 나 확신이 있어, 나 응답받았어, 나 갈 거야, 돌진하지 않아요. 왕이 결정할 수 있는 거리,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거리에 에스더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우리 다윗의 장막 재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하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이 다윗의 장막 재건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놀라운 교회 미래가 달린 정말 큰 사역이죠. 일을 해나가면서 새벽마다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사역에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성도님들, 주저주저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람을 불러다 놓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걸음을 뗍시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 성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한 성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열게 하셔서 모두가 합당한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교회가 합심할 수 있는 은혜를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적당한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적당한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모이기를,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설득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그 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헨리 클라우드의 바운더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주문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운더리입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 있는 관계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적당한 경계는, 사람 사이의 적당한 경계에서는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딱 붙어서 밀접하고 가까이도 아니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야말로 상대가 스스로 자유롭게 사랑을 선택하고 자유롭게 책임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지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 중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고,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언제나 바운더리, 적당한 거리와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저랑 가까이 지내시면 저의 연약함을 보고 실망을 하고, 그럼 또 은혜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목회자에게 자기 감정을 다 털어놓았다가 도리어 자기가 다 뱉어놓은 말 때문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 있는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구나. 때로는 가까이, 또 때로는 너무 멀지 않게. 그러니까 이 거리는 뭐냐면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리입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너 스스로가 선택해서 책임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게 하는 그 거리요. 그리고 이건 어떤 거리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너와 나의 거리, 이 거리에 우리의 인간적인 정의나 우리의 인간적인 연민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리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바로 그 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너무 붙으면 뭡니까? 사람 대 사람이에요. 죄인인 사람 대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관계를 신뢰 관계로 만드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시고 상호 책임 있는 관계, 건강한 관계로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 오늘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받은 지혜는 뭐냐면 위치 선정의 지혜입니다. 나 확신이 있다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안뜰에서 아하스로의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에게 줍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에스더를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의 호출이 30일, 한 달 동안 호출이 없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의 호출 없이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암살 의도가 많았기 때문에 그건 왕후도 예외가 아니었던 법률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먼저 나갔습니다. 30일 동안 왕이 찾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왕이 멀리서 에스더를 보고 그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왕의 호를 내밀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호를 내밀었을 때 그 끝을 잡으면 살 수가 있는데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그 왕의 호를 내밀은 겁니다. 에스더가 그 끝을 잡고 삽니다. 왕 앞에 서는 거죠.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럽게 봅니다. 왜 이렇게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강팍한 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눈을 주신 거고, 에스더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던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강팍한 왕의 마음을 녹이시고,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이런 일은 왕 앞에 감히 나가는 건 예외가 없던 일, 복잡한 이 규정이 모두 한순간에 눈 녹아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금 에스더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분명히 에스더가 간청이 있었을 거라고 왕도 예측했을 텐데, 이거는 에스더가 청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청도 들어보지 않고 백지수표를 내밉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떼어줄 것이다. 완전한 백지수표를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는 지금 이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자리였고, 이 자리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고,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자리,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한 그럴 만한 위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모든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길이 열리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매여있는 모든 문제들,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들, 재정적으로 꼬여있는 모든 분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열릴지어다. 하나님께 저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터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성령은 쉽게 가게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도 성령이 길을 열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진짜 다급한 거는 에스더입니다. 왕이 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급해요. 급한 에스더가 제발 우리 유대인들 살려주세요. 애걸복걸하며 지금 왕에게 바짓가랑이 붙들고 지금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에스더가 오히려 여유를 부려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상한 게,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아요. 이 신앙을, 이 마음의 여유를 에스더가 이 믿음의 근간을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사촌 모르드게한테 배운 겁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믿음을 선포합니까? 에스더, 너는 지금 죽을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고자 주신 특별한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네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네가 아닌 다른 누군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유대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망하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만 가지다. 네가 쓰임 받을 기회를 버리면 너는 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를 모르드게가 하잖아요. 아마도 에스더가 이런 믿음의 관점을 모르드게에게 배운 것 같아요.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에스더가 여유롭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드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확신이 드는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기꺼이 즐거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염려가 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사단이 성도의 심령에 뿌려놓는 가라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혹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템테이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몰려오니까 에스더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절대 서두르지를 않아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만과 왕이 함께 참석할 걸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문을 보면 시제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빨리 가서 왕이시여 식탁을 준비할 테니 잔치를 준비할 테니 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왕 앞에 선 겁니다. 에스더는 이미 잔치를 다 준비했습니다. 과거 완료형, 세팅 다 해두었으니까 오셔서 즐기기만 하십시오, 이겁니다.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밤낮 울부짖으며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는 왕 앞에 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다는 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가 있으면 염려가 물러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섰지만 왕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잔치상을 다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일만 100%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신다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판세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나는 언제나 의리야. 나는 언제나 의리의 입장이고 이 판세는 나에게 모든 것이 불리하고 난 여기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판세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황의 주도권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나는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 분명해.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권을 맡기세요. 이 이야기에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수르의 왕에게 있고요, 총리인 하만에게 이 모든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백성이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도권을 줘버리십니다. 판세를 뒤집어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지어다. 지금 에스더에게 상황의 모든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라. 왕의 말의 법이고 하만의 말이 힘인데 지금 에스더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판세가 바뀝니다.
6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하만을 데리고 술자리에 옵니다. 잔치 자리에 옵니다. 파티에 옵니다. 그러면서 거나하게 술이 취한 이 왕이 무엇을 또 얘기합니까? 빨리 소원을 얘기해봐.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빨리 얘기하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오히려 애걸복걸하고 있어요. 춤까지 춰야 되나요? 왕이 오히려 애걸복걸하면서 소원이 무엇이냐?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원 2번만 들어주면 나라 다 날라갔어. 벌써 2번 들어줬어. 절반. 주도권이 완전히 에스더에게 넘어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기서 나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내가 힘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우리는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리어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나에게 키를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흐름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에. 그러니까 기도의 물살에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고요. 내가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는 인생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의 물살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손에 붙여주셨구나. 이 일을 이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의 손에 하나님이 상황의 주도권을 맡기고 선택권을 맡겼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경솔하거나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그때 경솔하거나 그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침착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성격 급한 거는 다 알잖아요. 아멘은 뭐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라, 무너진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고 책짓한 거 뭐냐면,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캄다운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자. 계속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순풍에 돛을 달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도 될 때가 있고 순풍에 돛단 듯 배가 그냥 슬쩍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때도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때, 잘 풀리게 하실 때 순풍에 돛을 달았을 때야말로 다시 한번 2번 엎드려야 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이 위기의 때도 엎드려 기도하시고 잘 될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교만치 않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니까 에스더가 왕의 요청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일 하루만 더 하만과 함께 저의 파티에 와주십시오.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루만 더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때 내 소원을 왕께 아뢰겠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잖아요. 교만하지 않잖아요. 하만을 완전히 묶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권세가 완전 파쇄되고 완전히 쫓겨나고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어설프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묶여 흑암에 던져질 때까지, 무적에게 던져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에스더의 이 겸손함과 하만의 교만이 대조를 이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이 술자리에서 거나하게 취한 하만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기쁜 거야. 왜냐하면 왕과 나만 왕비가 나를 초대했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집으로 돌아가는 성전 문에서 완전히 또 뚜껑이 확 열리죠. 기분 좋게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가다가 확 돌아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성전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 제국의 2인자 모르드게가 지나갈 때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뻣뻣하게 여전히 서 있던 모르드게, 유대인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만이 집에 돌아가 작당 모의를 합니다. 뭡니까? 모르드게를 내가 반드시 잡아 죽이리라. 그래서 그 안에 세레스와 함께 짠 교만의 국리가 뭡니까? 장대를 높이더라, 내가 내일 여기에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리라. 이 교만을 떱니다. 거기에 결국 누가 달려 죽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죠. 자기가 세운 덫에 모르게 자신이 잡혀 걸립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풍의 돛을 달아줄 때도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엎드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며 엎드려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무모하지 않죠. 에스더가. 그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는 일처리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가, 그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제, 또 자녀 양육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늘 봉착해 있는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겸손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코칭을 해주십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스텝 걸어가면 거기에 또 퍼즐 조각 하나 맞춰지듯 한 스텝 한 스텝 우리의 인생을 순종하는 자의 백성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요, 우리가 앞에서 열려 있고 때로는 옆에 열려 있고 때로는 뒤에도 열려 있는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려 있는 그 다음 스테이지를 보게 하세요. 기도하는 자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살아갑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겁이 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소시아의 위대한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신의 아들 예수와 맞바꾼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최고의 걸음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여러분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물밀듯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세요. 현실과 상황을 보면 집채만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 눈을 감고 기도하면 가장 멀리 보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높이 보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기도 없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선택하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행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무엇을 말해야 되며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금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판세가 하나님이 그 판세를 뒤집으셔서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손에 하나님이 선택권과 주도권을 주신 타이밍이 올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을 앉혀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